우리 한 달에 한 번 학원 복음화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우리 그 부분을 인도받고 있는데 62가지 우리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가지 기초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5기초의 시작이 다락방이죠. 그래서 그 다락방이 시작된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우리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지금 우리 그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 중에 오늘 5 기초 우리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말고 요즘에 되게 은혜 받는 이렇게 포럼 현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 계신 이성중 선교사님 사모님입니다. 이진주 사모님 자주는 못 보는데 이번 주간도 이제 지난 주간도 훈련 때 만나서 포럼하고 하는데 되게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아요. 아시는 것처럼 그분이 이제 이렇게 암이 발병돼서 이제 수술하고 올 이제 3월부터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집중하고 있는 중인데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분이 어떤 포럼을 하냐면 이제 자기가 원래 이제 파송받았던 원네스 교회에 좀 시간이 있어서 지난주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교회에 있다가 우리 당진에 와서 또 여기서 몇 년 신앙생활 하다 이번에 또 간 그 유진이라는 우리 성도 그 가정도 이제 가서 잘 알고 해서 만나서 하는데 전부 그분들이 하는 얘기래요. 하는 얘기를 뭐라고 하냐? 사모님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사실은 이게 좋은 말인데 어떻게 들으면 좀 기분 나쁜 말. 사모님 옛날에는 이렇게 포럼하고 막 말씀 얘기, 복음 얘기 안 했잖아요. 왜 사모님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부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분에게 그 암이라는 그 잠깐의 그걸 통해서요 정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아니었다고. 솔직히 내가 지금 복음 몰랐고 그 광주 예일교회 제일 큰 교회잖아요. 거기 중직자고 초창기부터 교회. 이거 메시지 다 들을 텐데 제 메시지 다 듣고 있더라고. 좋은 얘기만 하는 건데 초창기부터 다 들었잖아요. 그리고 선교사까지 갔는데 솔직히 자기 복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요 메시지 계속 듣고요. 제 메시지도 듣고 이제 훈련 메시지 전부 집중하면서요. 내가 너무 지금 복음이 아니었는데 이제 복음을 조금 아는 것 같아. 그 말씀 녹취하고요. 이제 친정집에 있는데 친정 부모님들이 도대체 방에서 뭐 하냐고 한대요. 나오지 않으면 계속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 복음을 내가 이제 몇 개월 안 남았는데 2월에 들어갈 때까지 이걸 전달할 걸 놓고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보는 사람마다 얘기한대요. 사모님 옛날에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그러면서 이제 가끔 캄보디아에 있는 이성중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그럼 통화를 하면 이제 목사님이 뭐 교회 이런 기도 제목 얘기를 하면은 결론에 사모님이 목사님 그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무 말 못하고 끝에 그런데요. 알겠습니다 당회장님 빨리 오셔서 목회하십시오. 그런데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에게 진실한 고백이요. 자기는 늘 그게 안 됐다라. 제가 솔직히 사모님한테 그 얘기했어요. 이제 이거 들어도 되니까 좋은 거니까. 캄보디아 제가 사역 가면 그게 안 돼요. 사모님하고 포럼 하고 싶은데요. 진짜 내가 말씀 포럼, 복음 포럼 하고 싶은데요. 그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뭔가 모르게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갔다 올 때마다 늘 마음이 아쉬웠어요.
이게 아닌데,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닌데, 진짜 복음이, 전도가, 이 생명이 포럼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돼요. 만나면 엊그제도 막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 은혜 받은 거 이거 얘기하고요. 목사님 막 캄보디아 빨리 가고 싶다고. 뭐 이렇게 빨리 가고 싶냐, 가서 이거 얘기하고 이제 막 치유사역 하고 싶어. 그리고 이번 주간에 이제 치유사역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간단합니다. 사실은요 이 5가지 기초 62가지가요 뭘 어떻게 하고 단계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요? 왜 될까요? 하나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복음이 아니요. 솔직히 내가 복음 아니요. 정말 내가 복음 아닌 게요 너무 많아요. 이게요 보여줘야 돼요. 탄자니아를 갔는데요, 그 최용석 선교사님이 탄자니아에 파송된 15년이 됐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막 사역도 하고 뭐 안류도 세워지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보니까 꽤 일어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작년에 딱 한계가 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시간표에 그 한계라는 게 뭐 막 복음을 잃어버리고 막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걸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한국에 돌아가기 싶기도 하고 막 딱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안류가 거기서 시작이 됐는데, 이제 안류 강사가 오는 중에 이제 조원수 목사님이 오시게 된 거예요. 유럽에서 사역을 하고 오는데 조원수 목사님이 시간을 잘못 알아서 하루를 먼저 간 거예요. 월요일 날 가야 되는데 주일 날 간 거예요. 자기는 모르고. 그 갔더니 거기 주일 예배 하고 있는데 막 강사 왔다고 해서 이 두 분이 모르는데 연락 오니까 막 공항에 나오고 예배도 못 드리고 그랬대요. 그 막 되게 최영생 목사님도 좀 짜증이 났겠죠. 무슨 강사가 그렇게 했냐. 그 하루가 남으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아시는 좀 탄자니아의 그 제일 유명한 데가 킬리만자로 산이잖아요. 한 5,000m. 조용필, 뭐 킬리만자로의 표본, 다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그 산이 유명한데 거기는 올라가려면 며칠이 걸린대요. 1,000m 올라가고 쉬고 고산병 때문에, 산소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근처 한번 조금만 가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두 분이 이제 서로 인사하고 가는데, 반드시 거기 갈 때는 가이드가 있어야 된대요. 현지인 가이드. 뭐 셀파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이 현지인 가이드를 이제 데리고 가는데, 이 최용석 목사님이 그 조은수 목사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 저 가이드한테 좀 복음 좀 전했어요. 그 조은수 목사님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요. 지가 전하지 왜. 말은 지가 하다. 이분 스왈리어하고 영어 다 하거든요. 그럼 자기가 하면 되지 왜 통역해서 나보고 하라고 하냐. 이거 뭐 나를 테스트하는 거냐. 되게 기분 나쁘더래요. 그래도 복음 전하라니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분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다 놀란 거예요. 영접할 딱 시간표가 됐는데 이 가이드가요, 비가 와서 질퍽한데 거기 무릎을 딱 꿇어버리더래요. 그리고 자기 복음 예수님 영접하겠다고. 일어나라고, 뭐 무릎 꿇는 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리고 일어나서 이분을 영접 기도를 거기서 한 거예요. 가이드가 가다가. 이제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복음을 들을 사람이 당신 주변에 많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자기 오늘 처음 들었는데 너무 많다라는. 그러면 며칠 있다 갈 테니까 이 복음 들을 사람들을 모아놔라. 내가 가겠다. 그래서 며칠 있다 간 지역이 탄자니아의 마난구라는 지역이에요. 거기에 갔더니요, 이 사람이 25명을 모아놨더래요. 자기 동네 사람들을, 자기 아는 사람 다 집에 모아서 이 복음 들어요. 거기서 영접하고 사역자 한 명을 보낸 거예요. 이제 최용석 목사님 밑에 있던 사역자를 하나 딱 보낸 거예요. 이때 최용석 목사님이 이제 선교사님 눈이 딱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내가 뭔가 지금 복음을 놓치고 있구나. 내가 이게 지금 전도운동에 대한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많고 현장에 예비된 전도할 사람들이 너무 많구나. 근데 그게요, 그냥 우리 다락방 10명 갔다 몇 번 하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1년째 거기 개교회가 될 만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전도운동이 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 최영석 선생님 거기서 모든 자기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뒤바꿔. 내가 복음 아닌 게 있구나. 내가 지금 전도 선교를 완전히 내 생각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이제 이분이요, 진짜 복음과 성경에 있는 전도하겠다고 기도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이분 가는 데마다 문이 열리는데 그냥 영접하는 게 아니고요, 그 영접한 사람 통해서 현장에 불신자 살리는 전도운동 시스템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1년 지나면서 자기도 놀란 거예요. 자기가 그 생각 하나 바꿨는데, 그 자기 기준 하나 바꿨는데 어떻게 여러분 응답이 오는지 아세요?
저희가 케냐를 첫 번째를 갔는데요. 참 아프리카는 신기하더만요.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먼저 가고 그 뒤에 있는 목사님하고가 그 최용석 선교사님 마중 나왔어요. 근데 최용석 선교사님이 그 팀보다 1시간 늦게 와야 돼요. 비행기 시간이. 그런데 1시간 빨리 왔어요. 왜 빨리 왔냐 했더니 아프리카는 좀 뭐 상황이 되면은 비행기가 1시간 먼저 뜬대요.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해요. 늦게 뜨는 건 있는데 먼저 뜨는 게 있대요. 그래서 비행기가 탄자니아에서 먼저 쪄서 케냐에 1시간 일찍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팀들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잡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김동길 선교사님 있는 데까지 가는데 이 최영석 선생님 앞에 앉아서 택시들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가다가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접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김동길 선교사님 그 RUTC 바로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거기 연결해 줘. 그리고 이제 이틀 사역을 하고 저희랑 다시 이제 케냐로 탄자니아로 가려고 케냐 공항으로 오는데 택시를 2대를 대절했잖아요. 앞차는 가고 저희가 또 이제 탄 거예요. 저희 3명 택시에 사고 운전기사 타고 최영석 선생님 앞에 탔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최영석 선교사님 얘기를 하더라고. 뭔 얘기 하겠어요? 스왈리어로 아프리카어로 복음 전한 거예요. 한 20분쯤 지나니까요. 가다가요. 차를 옆에 갓길에 흙길에 세워요. 왜 세우나 했더니요. 왜 세워요? 왜 세워요? 뒤에 물어봤더니 영접한다고. 진짜 택시기사가 거기서요. 길에 세워놓고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영석 교사님이요. 이제 이런 현장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딱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에 있는 이 전도운동, 복음운동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 케냐 공항에서 폴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요. 공항에 누가 커피 먹으러 와요. 공항에서 성경 읽고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늘 공항에 와서 자기 혼자 성경 보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팀을 만나고요. 완전히 이 사람이 영접하고 자기 마을에 그러면은 또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복음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목사가 또 그 얘기를 듣고 우리 교회 와서 복음 전해주면 안 되냐고. 그거 또 문 열려. 그러니까 최영수 선교사가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복음 받을 사람이 많고 현장에 예비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저희가 이제 르완다로 왔는데 저희는 탄자니아 사역 일주일 하고 왔는데 저희가 먼저 왔어요. 르완다로. 그리고 최영상 선생님은 선교사님 늦게 비행기 타고 밤 비행기로 왔어요. 근데 나중에 또 포럼이요. 그 킬리만자로 공항에서 르완다로 오려고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또 와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그 아프리카 사람이. 뭐 전에 안면이 있던 사람을.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요. 르완다 배구 여자 코치요. 여자 배구 선수 코치요. 이 사람이 거기서 만남이 돼서 거기서 또 복음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거기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 주변에 복음 받을 사람이 많냐? 가족들하고 너무 많대요. 이 복음 받을 사람 너무 많대요. 그러면 며칠 있다가 내가 르완다 가서 당신 집에 들릴 테니까 사람 모아놔라. 그래서 우리는 르완다 사역하고 나왔는데 그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그 배구 코치 갔더니 사람들 또 다 모아놨어요. 그 복음 받고 거기서 말씀운동 열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탄자니아에 묶여 있으면 안 되겠다. 아프리카 57개 나라인데 4-5개밖에 안 돼요.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이 들어간 데가 50몇 개 나라는 완전히 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제자들 세워서 RUTC 하고 현지인들이 사역하도록 한 12명을 뽑았어요. 그래서 아예 미션홈에서 같이 생활해요. 나와가지고 이제 집 나와버렸어요. 그 미션홈에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얘네들 훈련시키고 세우고 나는 50몇 개 아프리카를 전체에 순회해야겠다. 그리고 그 제자들 탄자니아로 불려서 훈련시키고 같이 기도하고 해야겠다. 이 선교사님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이 우리가 막 똑같이 뭘 하자. 아니, 딱 한 가지요. 딱 한 가지를 본 겁니다. 그게 오늘 바울 메시지고 오늘 사도행전의 이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가기 전에 그 메시지 했죠. 누구에게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느냐. 그렇죠. 진짜 여러분이요. 우리가 지금요. 정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뭘 주셨냐.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수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그리스도예요. 결국은 이 차이예요. 다른 게 없어요. 바울하고 우리의 차이가 그거밖에 없어요. 조금 먼저 응답받는 사람은 우리하고 비교할 것도 없어요. 그게 모델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EBS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그게 모델도 아니에요.
그 와서 간증한 장로님 모델도 아니고 그 교회가 모델도 아니고 그 목사님 모델도 아니요. 또 하나의 부분이요. 중요한 거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다르지만 똑같이 나타난다는. 그런데 키가 뭐예요? 그 바울과 그 응답받는 사람들이 전부 그리스도가 자기이고 완전히요.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요. 이것으로 답으로 모든 것이 그냥 그리스도로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게 실제로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진짜 응답하신.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요, 딱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야. 딱 하나가 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분이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한다. 그것으로 어제 메시지처럼요, 모든 내 인생 이유에 대한 정리가 되고 진짜 이유가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다른 이유가 딱 발견된 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몸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해결 안 되는 진짜 오래된 문제 있습니까? 전혀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을요,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저는 이준주 사모님 요즘에 포럼 들으면서 은혜가 돼요. 하나님이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제일 속는 게요, 이거를요 실제로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산업선교 때 메시지 주셨잖아요. 어떤 메시지였어요? 사기꾼인 줄 모르고 내가 도우면 사기당한다. 그렇죠? 사기꾼인 줄 알고 그 사람을 진짜 빠져나오게 하려고 도우고 복음 전하면 복음 누리는 거다. 저 사람의 단점과 문제를 모르고 내가 도와주면 그거는 같이 속는 거다. 그러나 그 사람의 연약한 것과 부족한 걸 알고 이유를 알고 그 사람을 도우면 그게 복음 누리는 거다. 맞죠? 이렇게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가지가요, 아무것도 아닌데요, 이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차이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요, 전도는요, 제자는요, 절대로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내가 돈이 수십억이 있어서 뭐 건강과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봐요. 수조 원이 있어서 뭐 피도 갈고 신장 이식도 하고 모든 거 다 이식하고 해서 내가 건강하게 몇백 년 산다고 해요. 그래도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전도요. 제자요. 그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수백억을 갖다 줘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제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제자는요, 전도는요, 하나님 내게 붙여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어떻게 가이드가 무릎 꿇겠어요? 그거를 누가 합니까?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공항에서 그런 여자들을 만나서 복음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언제 붙이냐? 이게 딱 됐을 때. 이게 되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제 자신을 계속 보면서 점검하는 게, 내가 복음 아니구나. 복음 아닌 게 너무 많구나. 내가 막 성도들한테 복음 얘기했어도 실제 나는 복음 아니구나. 어떤 일, 어떤 사건 앞에서 복음 아니구나. 제일 복음 아닌 게 제가 뭔지 아세요? 아까도 얘기했죠. 자꾸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문제인데, 이 사람 이거 문제인데, 이건 뭐가 문제인데, 나는 지금 뭐가 문제인데, 이걸 계속 문제로 봐버려요. 오늘 그래서 유 목사님 구역공과 때 9시 메시지 주셨잖아요. 그럼 교회 안에는 싹 다 문제밖에 없다. 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 그러나 이 복음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전부 응답이고 축복이고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렇죠? 지난주 전도기획 메시지 1번 레버리지 얘기하면서 불신자는 인재들만 데려다 레버리지로 쓴다. 불신자는 똑똑한 사람만 불러다가 지렛대 레버리지로 쓴다. 그러나 교회는 모든 사람이 레버리지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다.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못 깨닫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렇죠? 안 바뀌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사람을 레버리지로 살리는 거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깨닫고 쓰임받고 안 깨닫고는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다. 그렇죠? 맞다. 제가 이 속에 자꾸 속는 거예요. 아니지 않냐.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저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 나온 메시지 이거 아닙니까? 첫 번째가 뭐였죠? 위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거. 위드. 그렇죠.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우리가 이거 아닙니까? 임마누엘,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런 일 저런 사건이 일어나도요, 원네스,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안 할 수 없고 다 해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일, 사건, 사람 관계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면서 이 눈으로 보세요. 이게요 아주 중요해요. 이게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 사단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냐 딱 한 차이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가서 은혜 받은 게 그거예요. 제가 늘 캄보디아 갈 때요, 목사님들 힘들다, 막 짜증난다, 막 어르신들 내가 나하고 안 맞는다, 늘 그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뀌니까 아니다. 저 어른들을 내가 섬겨야 될 이유가 뭐냐? 저분들을 내가 모시고 총무로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 많은 캄보디아에 사역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계속 가니까요, 그 안에서요 많은 응답 축복들을 찾아낸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나 혼자 우리 중부노예만 캄보디아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분들과 전부 함께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겠다. 그래서 가기 전에 그 팀들하고 다 미팅을 한 거예요. 아까 나왔던 군인 김원영 목사님, 그분이 군선교사 하는 분이에요. 캄보디아 군인들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분들과 총회 팀, NGO 팀 다 불러서 같이 미팅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을 찾다. 그런 게 한 번도 없었대요. 그걸 해주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다 내가 마땅해서 해서 내 선교를 한 거예요. 우리 중부노회는 이렇게, 군선교회는 또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한번 포럼하고 들어보자.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인도가 보이면서 해야 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게요 실제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성령의 역사냐 사단의 역사냐요, 그 차이가 된다니까요. 어떤 일, 사건, 사람을요 문제라고 보고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의 역사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문제 아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다라는 결론을 딱 내려놓고 포럼하고 얘기하는 순간부터는요 사단의 성령의 역사 속으로 우리 인생이 딱 들어가 버려요. 이게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목사에게 제일 걸리는 영적 문제예요. 내가 이거에 속지 말아야겠다. 진짜 한 명 한 명을 놓고 기도하고 한 분 한 분을 놓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탄자니아 가서요 이것도 잘 안 되고 연락도 안 되고 잘 됐다 계속 기도했어요. 뭘 기도했냐? 다른 기도 아니고 정말 축복 기도했어요. 여러분 얼굴 전부 생각하면서요 다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요 전부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분들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정말 이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역사해달라고 제가 이걸요 계속 기도하는, 이렇게 조금 제가 바뀌더라고요. 이게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얼마나 문제가 많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자기들 인생에요 지금요 중요한 시간표예요. 그런데요 완전 다 먹고 간 거예요. 뭘 문제로 생각했다 갈 수 있겠어요? 못 가는 거예요. 완전히 난 거예요. 요게 되니까요 여러분요, 요게 딱 되니까요 그 다음부터 뭐가 들리는지 아세요? 오늘 바울 메시지 가지고 그때부터요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요 진짜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이게 딱 보여요. 천명이 딱 보여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요 이제부터 이 복음을 계속 그리스도를요 완전한 답으로 정리하면서요, 여러분이요 지금 전체 메시지 우리 강단 이걸 가지고요 말씀 속으로 한번 계속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말씀을 녹취도 하고 집중하는 여러분의 걸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냥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0명으로 받느니요, 이번 주일에 내게 주신 1000명이 뭔가 이걸 받을 만큼요 진짜 한번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이 속에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바울에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하겠어요?
축복을 얼마나 받을까를 알려준다고 안 했어요. 응답을 얼마나 받을까를 알려준다고 안 했어요. 내가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될지 알려줄 거라고 했어요. 완전히 바울은요, 그것도 천명으로 받은 거예요. 앞으로 바울이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 당할 거를요, 다 메시지 들었어요. 상관없어요. 뭐예요? 여러분이요, 전도 선교에 대한요, 오늘 새벽에 전도학을 통해 주신 분명히 미션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어제 제가 전달한 그대로 해줄게요. 예틀을 바꿔라 하면 못 바꾼대요. 유 목사님 어제 그대로요. 예틀을 바꾸라면 못 바꾼대요. 예틀 바꾸라고 약점 지적하면 다 떠난대요, 교회. 그러면 절대 못 바꾼대요. 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막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거 세게 얘기하면은 다 시험 들고, 그러면은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틀 바꾸라고 하면은, 그럼 아무도 교회 못 있는다. 그럼 어떻게 할까? 유 목사님 딱 이 얘기해. 미션을 줘라. 이게 뭔 얘기일까? 그러면서 제가 새벽 메시지를 계속 묵상하는데 오늘 새벽 메시지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입니까? 43장 18절부터 21절에 뭐라고 나와요? 이전 일 옛적 일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면 말도 잘 모르겠네요. 잘 안 외워져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고 나를 찬송하게 하나님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44장 1절 2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이스라엘을 너희는 여수룬이다. 여수룬이 무슨 말이냐? 사랑받는 자요 옳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하신 이거구나. 내가 생각하기는 저 사람이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속에 하나님 미션이 있구나. 좋은 거든 안 좋은 거든. 분명히 저 사람이 안 좋은 걸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을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분명히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걸 붙잡도록 해줘요. 그럼 이걸 그 사람이 붙잡으면 자기가 이걸 놓고 기도한대요. 그거 놓고 인도 받다 보면 내가 이렇게 갱신해야겠구나. 이렇게 예틀에서 빠져나와야 됐다는 게 보인다. 이거구나. 그런데 저도 그랬고요. 막 예틀에서 나와라 했는데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미션이 있다라. 아멘입니까? 분명히 여러분 한 명 한 명 계획이 있어요. 차주환 집사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집사님한테 우선은 진짜 기도하고 차운행 좀 잘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전도다 지금. 집사님 진짜 해라. 아버지 안 나오셨는데 어디 가셨나.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진짜 교회에 누가 관리 좀 해야 된다. 관리해라. 우리 아버지가 청소는 진짜 잘해요. 그래서 좀 청소하고 막 불도 뽑고 다 해라. 누군가 교회 좀 관리하고 돌볼 사람 필요하지 않냐. 그 다 할 수 없으니까 맨날 사람 사서 할 수 없으니까 좀 해라. 내가 아버지한테 목사로서 드리는 미션이다. 하다 안 하다 막 맨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분명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미션이 있어요. 분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너무 비하한다. 그거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된다. 그 겸손은요. 하나님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수룬으로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전도운동할 1%의 사람으로 부르신 겁니다. 분명합니다. 한 명 한 명에게 분명히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걸 찾아야 돼요. 어디 속에서? 말씀 속에서.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런 상황에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 교회의 중직자로 성도로 부르셨을까? 왜 나를 이 시간표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 나를 이 가문에 부르셨을까? 라고 이걸 진짜 질문하면은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나님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군데만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 다 식주인이 아니요. 다 보호자가 아니요. 그렇죠. 다 동역자가 아니요. 어떤 사람은 친척도 어떤 사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요. 교회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다. 제가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이요. 진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거나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 괜찮아요. 완전히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미션을 찾을 기회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한번요 이제 이거 시작해보세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요, 이게 딱 된 사람들이요, 이게 딱 이걸 붙잡아요. 이걸 붙잡으니까 세 번째 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보여지는 만큼 이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때부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요 이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축복을 누리니까요,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함을 얻었는데,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 오늘 바울에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게 벗겨졌다겠죠. 이 비늘이 벗겨졌다겠죠. 그렇죠? 이거구나.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니까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에 치석이 있으면 그건 제거하면 되지만, 눈에 뭐가 끼면 안 보이잖아요. 뭐 백내장, 뭐 녹내장 하는 게 끼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영적인 게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 교회와 우리 단체가 뭔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비닐 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요 하나님 인도를 못 받아요. 바울이요 이 답을 얻고 성령 충만에 기도하니까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비늘이 벗겨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게 딱 보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발견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안 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성령 충만 받으면요 절대로 안 되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성령 충만 받으면요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게 보여져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받은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이 성령 충만함을 얻으니까요 일어나는 게 뭐였어요? 이게 사도행전 2장이요 1절부터 47절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요 이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가서 사람 끌어오고 모이고 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축복을 누리니까요 하나님이 예비된 문을요 다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메시지하면서 마지막 하는 얘기가 뭐냐, 성경의 중요한 때에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문을 여셨다. 여러분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가 구스 여자하고 결혼해요. 그 구스 여자가 에티오피아 여인입니다. 그걸 반대해가지고 미리암이 막 왜 그러냐, 왜 이방 여자를 해서 결혼하냐 그래가지고 문둥병 생겼잖아요. 엄청난 선교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가서가요 술람미 여인이요 솔로몬이요 포도원에서 일하는 노예 여자를 사랑한 거예요. 그게 아가서요. 그 아가서 보면 완전 연애 소설이요. 야한 소설 좋아하는 분은 아가서 보면 돼요. 완전히 야해요. 그 술람미 여인이 흑인이요. 사도행전 2장에 15나라 문 열렸을 때요 온 15나라 중에서 북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 데가 여러분 아시죠? 그 빌립 집사를 통해서 넷이요 사도행전 8장 그게 아프리카 사람 에티오피아요. 사도행전 13장 최초로 선교 나갔을 때 열린 그 팀 중에서 니게르라는 시므온, 니게르가 흑인이요 아프리카 사람. 하나님은요 이렇게요 전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현장의 이계를 넘는요 예비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아프리카 나라 국경선이 다 직선이에요. 신기하죠? 다 직선이에요. 왜 직선인가 봤더니요 유럽하고 막 이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침략해서 노예로 팔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경선을 다 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들이 막 다 미국으로 유럽으로 간 거예요. 그 후손이요 뭐 오바마 대통령 흑인들이 다 그 후손이요. 그 아프리카가 얼마나 비참해요. 국경선 반듯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가 와서 일부러 거준 거예요. 말하면 딴 사람들이 와서 네 땅 내 땅 알아서 그냥 자로 쭉 거져버린 거예요. 측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국경선이 다 직선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의 상처다. 아니다. 제가 그걸 바꿔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디아스포라 흩트는 거다. 그래서 이 언약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고려인으로서 러시아에 흩고 그걸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흩고 막 광부로 어디로 어디죠? 독일로 보내고 하와이로 막 사탕수수밭에 보내고 이민 보내고 그게 지금 전부 디아스포라에서 전도운동하는 문이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미리 보낸 것이다. 절대로 거기에 상처 속에 속지 마라. 여러분이요 잘못하면 여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르완다를 갔더니요, 한 달 월급이 얼마냐, 열심히 하면 4만 원, 많이 벌면 10만 원이래요. 그러니 막 우리나라 얼마나 축복하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그 진짜 당신들도 이 복음을 붙잡아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요게 딱 되어지니까 나머지는요, 여러분 보시면 돼요. 요게 되어지는 걸, 이게 본론에 뭐예요? 이 5 기초, 여러분 이게 바로 다락방이에요. 그렇죠? 다락방은 어디냐?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장에서 이 3가지를 완전히 누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교회 아닐 수도 있고 뭐 여러분 어디든 괜찮아요. 여러분의 있는,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이 3가지를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나를 이 사업장 직장에 보낸 거는 선교사로 나를 여기 미션을 줘서 보낸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를 이 지역에, 우리 이철주 집사님을 호리 지역에 팔봉에 그 막 돌아다니다 거기가 마음에 들더래요. 거기 보내신 이유는요, 그 팔봉 지역, 호리 지역에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진짜로 딱 보여지면은요, 그때부터 다락방이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 여러분에게요, 내가 이 축복을 여러분 현장에서 누리면은요, 뭐가 돼요? 분명히 만남이 되어져요. 여러분 신기하죠? 하나님이 만나게. 신기하게요, 여러분이요, 이 다락방이 되어지면 여기서요, 이제 자꾸 여러분이요, 불신자들을 영접하고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문이 딱 열려진다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이 1번, 2번, 3번 딱 되고 이 다락방 정말 하면은요, 딱 보여져요. 그러면서 불신자가 여러분 주변에 붙어요. 그리고 복음 받는 사람이 나와요. 어떻게든 나와요. 그 사람을 또 세우는 게 팀사역이면서요, 또 여러분이요, 만남을 통해서요, 이런요, 또 다른 문이요, 계속 열려요. 여러분이 우연히 어디 가다 누구를 만나서 복음 전했는데요, 이 사람 뒤에 전도문이 열려요. 진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 여러분이요, 진짜로 이런 이제 만남이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이 속으로 정말 들어가면은요, 이 문이 열립니다. 그럼 3번째요, 여러분 그러면은요, 여러분 주변에요, 분명히 이걸 계속 현장에서 불신자 살리는 다락방과 만남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면서요,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여러분 집에 부르든 뭐 사업장에 부르든 어디 부르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번 어디 카페에 만나든 그 사람을 만나서요, 그 사람에게 다시 이 삶 오늘과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을 또 점검해 주는 거예요. 요게 미션홈이요, 요 제자요. 그럼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같이 포럼하고 하면 돼요. 그래서 요 3가지는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어떤 데는요, 미션홈 전략 먼저 써도 돼요. 어떤 데는요,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하고 이거 먼저 해도 돼요. 그렇죠? 어떤 데는요, 여러분 혼자요, 한 현장을 딱 들어가서요, 진짜 다락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한 현장을 딱 정해지면은요, 그 현장에서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또 전도의 문을 여세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우리 은실이 집사님한테 계속 얘기한 거, 우리 권사님하고 팀 돼서 분명히 지금 음악인 전문인들 중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을 밭으로, 이 사람들을 놓고 세울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해라. 오늘 그 중에 한번 우리 유수정 선생님 나오셨더라고요. 잠깐. 예요, 너무 많아요 지금요, 현장에. 그 여러분이요, 진짜 내 생각 하나만 딱 바꾸면 돼요. 내가 이런 거에 걸리지 말고 진짜 내가 이 5 기초를 가지고 성경에 있는 전도운동의 응답을 봐야겠다. 내가 이거 하고 이 모델로 서야지, 내가 맨날 이렇게 내 인생이 이런 거에 헷갈리고 뭐 맨날 이것도 못하는 이런 인생 되면 되겠냐. 제가요, 딱 10년 전에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고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지금 잘 안 되지만 하나님이 자꾸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고 이런 걸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분명히 됩니다. 그러면은요, 요걸 가지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분야를 들어가는 게 전문이에요.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렘넌트들은 무슨 달란트를 찾는 것도 되고요. 또 여러분이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데 중고등학교 현장이다. 그럼 중고등학교 현장에 다락방과 만남과 미션홈을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이렇게 해서요,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전문교회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산업하는 장로님들은요, 이런 분들만 딱 자꾸 불러서 팀 사역하고 메시지 주고 힘주고 도와주는 거예요. 시간표 따라서 금방 할 사람 있고 늦게 할 사람. 그래서 계속 기다리면요,
분명히 그 사업하는 사람 중에서요, 같이 소통되는 한두 사람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을요, 계속 도와주고, 우리 일주일에 한번 모여서 산업선교 메시지 보고 같이 기도하자, 같이 하자, 이렇게 자꾸 도와주면은요, 자꾸 그 사람들 통해서요, 또 다락방과 만남과 미션홈의 문이 또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다시 얘기합니다. 문제라는 거에 걸리지 마세요. 여러분 보세요. 마약 사역하거나 뭔 사역할 때 별일이 다 있었겠죠.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하려면 별 사람 다 만나고 별말 다 들어요. 그거에 잡혀버리거나 그거에 묶여버리면요, 전도운동 못해요. 그렇죠. 다 유목사님 말씀 수용하고 이해하고 기다리고요, 우리는 진짜 이 속으로 들어가고 이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요, 그 가다가 어떤 만나고 말 듣고 하는 그거에 다요, 딱 스톱돼 버려요. 거기에 딱 걸려버리더라. 여러분이요, 그거 안 걸리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수용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뭐하냐? 진짜 할 일은 이거예요. 현장에 한번 조용히 여러분 한번 이거 시작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의 한 현장에서 이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요게 한 지역 전체로 퍼지게 돼요. 한 지역 안에 또 이것들이요,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아예 한 지역 담당할 지교회로 먼저 딱 파송 보내는 거예요. 지교회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걸 해라. 다락방, 이 팀사역, 미션홈, 이걸 계속 해라. 그 중에 어떤 파트가 되면 그 속으로 들어. 요렇게 하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요, 한 지역에 이 5가지 기초가 깔리는 거예요. 이제 이 응답을 아마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 주실 시간표를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요, 이 기도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 그래서 결론 내리면요, 목사님 주신 것처럼 결론은 뭐냐? 내가요,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하는, 정말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게. 근데 이 깊은 기도가 뭘까요, 여러분요? 깊은 기도가 뭘까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이 깊은 기도의 가장 시작이 뭐냐? 새벽에 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나라는 걸 수독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게, 옆에 막 비서들한테 얘기하는 게, 자꾸 지도자의 그릇을 가져라. 저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네가 잘못이다. 너를 갱신할 시간표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도와라. 그게 기도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깊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것만 기도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 생각과 나라는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을 계속 가지고 기도하면 사단에게 잡혀요. 나중에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번 237 훈련에 유 목사님 중간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결론은 동기다. 나라는 뭔가 동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의 엄청난 무기를 가졌는데 성령의 인도서 못 들어간다는. 그런데 왜 3단체 사람들은 막 들어가냐? 이 사람들이요, 막 악령 충만하면은요, 자기 동기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막 아무데 사람이나 만나고 아무데나 가서 헌신하고 한대요. 우선 역사가 일어난대요. 근데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아는 우리는 너무 동기가 많대요. 내 생각, 내 기준이 많대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인도를 못 받는데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깊은 기도가 뭐냐? 내 동기, 내 생각을 수독하고 하나님 말씀 속으로, 하나님 계획 속으로. 그럼 분명히 여러분 주변에요, 이런 분들이 열려지게 돼요. 그럼 요 5가지 내용은 이 과에 나오죠. 5주가 아니니까 4주를 가지고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죠.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번 주간에 여러분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또 우리가 이 5가지 기초가 여러분의 현장에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과 이 말씀과 이 기도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마가 다락방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던 그 조건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참여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모든 성도들, 렘넌트들이 성경에 있는 그 전도운동과 5가지 기초응답을 실제로 보고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